구약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셉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리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굽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굽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굽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자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애곡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굽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3일 저녁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둘람 굴에서 안에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자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와중에도 사위가 되기도 하고 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고 계속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뭐 심리학적으로 살펴볼 건 아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자기 신하들한테 다윗이 너네한테 잘해준다고 하니 그러면서 제사장, 천부장 포도원 주고 제사장, 백부장과 천부장 시켜줄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면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사울이 아마도
사무엘이 말했던 이제 당신의 나라를 이웃 친구에게 줄 것입니다 했던 그 말씀이 사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도액을 통해서 도배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제사장들과 거기 아이들과 젖먹이와 양까지 싹 다 죽이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거에 진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서 전쟁을 하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는 진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나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를 빼놨다가 사무엘이 저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려고 좋은 거 빼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말 아니 아예 싹 다 그냥 그 성읍 자체를 진멸해 버리는데, 그 성읍이 이방의 성읍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진멸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을 텐데, 이 사무엘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또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그 모든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 생명이라는 것을 다 죽이는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이 참으로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참 왕이 누구인지, 참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의미에서 왕을 세워주신 것인데, 사울이 자기가 그 이방 사람을 세우고 똑같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사울 앞에서 쫓겨나게 되죠.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악에 있기에 내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겠습니까? 라고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렇게 도망을 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곳인데, 이 아둘람에 있는 굴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을 갔으니까 뭐 나옵니다만 왕이 사위도 되고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였지만 반영의 그런 모함을 받아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모함을 받고 다윗이 도망을 갔으니까 그 가족들은 다 어떻게 돼요?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해야 되니까 아버지랑 그 형제들도 다 당연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같이 피난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아둘람 굴로 와서 모압 땅까지 가서 거기에서 안정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거기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굴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윗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윗과 또 몇 시동 함께 다니던, 이를테면 노베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자기 시키는 아이들 여자아이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소년들 몇 밖에 없던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오늘 이 아둘람 굴에 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여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그리고 그 아둘람 굴로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둘람 굴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비주류인 거죠. 세상에서 치인 사람들인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억울하고 돈 없고 아픈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함께 400명이나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용사들이 나오고 그 용사들과 함께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사울 왕을 이기게 되고,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데려가시고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데
다윗이 함께했던 이 용사들이 어디서 왔냐면 따로 뭐 이렇게 사울처럼 뽑아서 온 게 아니고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시간만 되면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군사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자기가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자기 군대를 만들었다면 다윗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붙여주시고 다윗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세워지고 용사로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들이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이름들을 또 쭉 밝혀줘요. 첫째 세용사, 그 다음 세용사, 그래가지고 30인 거예요. 쭉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혀주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여지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아직 사사기의 그 말기고 왕정의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지금처럼 뭐 나라가 국경이 막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이렇게 혼재돼서 살고 어떻게 보면 늘 전쟁이 약탈이 일상화된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전쟁을 하면 뭐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지만 예전에는 도시나 나라라는 것이 유각제는 거의 도시국가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제국은 없지만 이 도시하고 도시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 그리고 그 성이 있는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이렇게 복속이 되다가 다시 또 뭐 저쪽에 복속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제대로 된 사사가 세워지지 않고 사무엘이 세워지기 전까지 참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사사가 금방금방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고 사울도 왕으로 세워지고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그 나라가 아직 튼튼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사울이 얘기하는 와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사울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는 땅이 엄청나게 큰데 베냐민 지파는 그게 되게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죽죠. 3만 명이 넘게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사울이 왕이 되는데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사울이 자기 앞에 모셔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다른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막 골고루 능력제로 등록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민노라 하는 사람들, 물론 영웅도 뽑지만 힘센 사람들, 용사들도 뽑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친족, 자기 지파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자기 중심이고 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했다면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로 다윗을 통해서 새 나라 어떻게 보면 의지할 사람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어도 사람들이 많고 뭐 이런 데서 사는 게 훨씬 비비고 살기 좋지 방향으로 나가서 불로 나가서 살기가 더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모든 환경과 그런 상황들을 제껴놓고 사람 하나를 보고 다윗이라는 만만이요 천천히요 쓸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아둘람으로 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좋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뭐가 좋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불로 나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환난에 당해서 어려운 당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가서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 사람이 이 환난을 끝내줄 것이다 내지는 저 사람은 적어도 저 사람 안에서는 더 이상의 환난은 없을 것이다 하는 신뢰가 있으니까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빚진 사람들 쫓기고 그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다 돌리고 탕감하고 이러라고 했는데 지금 사사지내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모습이 없으니까 빚지면 어떻게 돼요? 팔려가죠. 지금 우리가 뭐 빚지면은 파산하면 되는데 옛날에 그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요. 하인으로 팔려가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유를 찾아서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다 그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는 마음이 원통하죠.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와서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윗만큼은 더 이상은 뭐 좋게 해준다까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정상적인 지금 나라 왕으로 세워진 사울보다는 다윗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나온 거겠죠.
성경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아둘람 굴에 있는데 어떤 성도 아니고 아둘람 굴에 있는 그들을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은 다윗에게 이제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필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압에 갔다가 오늘 거기 보면 이 아둘람굴에서 다시 유다 방향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모압에서요.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압 땅이 어디예요? 증조모의 룻의 고향이죠. 그 땅에서 가뭄을 피해서 갔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조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갓이 선지자 갓이 뭐 어떤 관계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다윗에게 딱 와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왜냐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스리는 자는 사울인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니까 그건 사실 다시 범의 아가리에 머리를 비비는 격이나 다름이 없는데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다윗이 뭐 어떤 반응도 없이 다시 요새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이루어 가시는데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도 주시고 그다음 유다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땅도 주신 거예요. 왕 위만 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받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아둘람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유다로 들어오는 이 유다 방향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다윗을 세워서 정말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있는 일단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울의 왕국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베냐민 사람들만 앞에 있고 여러분 결국은 이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엉뚱한 명령을 정말 정신이 나가지 않은 바람에 그 제사장이 그렇게 자기가 본의로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제사장이 말하는 말이 뭐예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만큼 왕에게 충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걸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제사장은 아이멜은 자기는 그냥 무고한 거죠. 그냥 다윗이 와서 왕이 긴밀한 인물을 맡겨서 가는 와중이라고 먹는 걸 무지개도 이렇게 먹어달라고 칼이 있냐고 블랙을 다 골리앗을 칼 받았는데 그 칼 받아서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조금 느낌을 이상했겠습니다만 비밀한 인물이니까 그런 줄 알았던 것 뿐인데 그에게 그거를 분명히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데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너에게 그 이방 사람이어서 죽이는 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원통하고 이렇게 자유가 억압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뭉그러지는 지금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처음에 세우셨다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안에서 결국 나라가 다 세워진 것 같지만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이 도망 칠 때 이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도액이고 오늘도 기회를 타가지고 사울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한테 일러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니까 조용하고 손들고 제가 봤습니다. 아히멜렉이 널도 주고 칼도 주고 그런 거 봤습니다. 아니 전후사정을 다 알잖아요. 아히멜렉. 그 아히멜렉에게 왔던 다윗에 대한 얘기를 도액도 분명히 아는데 도액이 이게 속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다 뚝 잘라내고 머리 뿌리 다 잘라내고 그냥 몸뚱이만 내미는 것이죠. 그래서 아히멜렉과 함께했던 그 성읍의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생명이 진멸되는 결과가 오고 딱 한 사람만 아비아달만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 함께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 처음에 나타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손자 후손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자손 중에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아비아달은 어쨌든 그 다윗에게로 들어와서 생명의 보존을 받고 나중에 나단과 함께 뭐라고 해요? 다윗의 제사장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힘이 없고 이게 늙어서 죽을 때 다른 편에 서가지고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에 나중에 아나도시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다윗이 자기가 지금 이 아비아달을 책임지고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해서 자기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명의 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불에 있어서도, 광야 불에 있어서도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유다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세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일, 함께하면 살리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반대로 사울의 날은 어때요? 멀쩡하게 생겨있고 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죽음이고 잔악함이 있는 것을, 공평과 정의가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찬송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 벽두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아둘람 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오면 저런 사람들 왜 안 와?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용사로 만들 우리의 책임이 있고,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저들 열심히 하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이 있으면 들어오면 이제 나가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코로나가 이제 좀 지나갔으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힘을 얻고, 오죽했으면 그 살던 곳에서 불로 뛰어나왔겠어요. 생명이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 같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